이전에 비행기 밑에서 미사드리고 고백성 사주고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비행기 타면은 빨간불 들어오면 처음 타는 애들은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싸. 자기도 모르게 무서워. 왜? 만개 중에서 하나가 안 펴져요. 확률이. 뛰어내리면서 탁 펼쳐져 있는 게 안 펴져. 그 앞에 고전 앞화산을 펴야 되는데 안 펴지니까 기대를 해버려.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를 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냥 휙 떨어져서 논두렁에 처박혀서 가보면 물어처럼 돼버려. 11배는 나 가루예요. 70kg, 80kg 몸뚱아리 돌풍이 불면 그냥 산에 있는 그냥 절벽에 딱 패대기를 치면 창작물고 다 터져주고. 논두렁 위에 떨어져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서 지붕 위로 떨어져 봐야 석달에 그냥 150이냐 옆구리 찔리면 하반신이 많아요. 그 때문에 공수부대 애들은 정말 신학적으로 열심히 해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떨어질 때가 되면 초조하다면 안에서 메가폰을 들고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뛰어내렸어요. 그래, 신부님이 뛰어내리면 우리가 못 뛰어내리게. 뛰어내리면 또 다음 비행기로 가서 또 타고. 이러다 보니까는 무릎이 절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정신부 제대하면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이제 무릎 수술을 받았죠. 그때 나도 몰랐는데 남의 피를 수혈을 받았나. 근데 그 피 속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A형, B형까지 있었지 C형이 되는 거는 의과대학 교과서에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그냥 그런 정도밖에 소개가 안 됐었죠. 제대하고서는 이제 괴산본방에 식물이 있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노래, 황달이 얼굴이, 눈알도 노랗고. 이게 왜 이러지? 가까운 동네에 와서 해보니까 간염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시험으로 찾는 기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숟가락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힘이 들고 목도 이렇게 되면 근데 목을 못 들어 그랬었어요. 뭐 GPT, GPT가 뭐. 그러다가 강남 성모병원에 갔더니 이게 아무래도 C형이 되는 거예요. 아니 C형이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때. 그래서 내가 한국의 1번이 됐어요. C형 간염. 9시 뉴스에도 나옵니다. 여기 모자 처리해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거. C형 간염 비상해가지고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닌데 황달이 오거나 그러면은 반드시 검사 다시 해보라. 그때 마침 그 C형을 발견하는 기계가 녹십자에 들어갔어요. 근데 약이 없잖아요. 약이 없어. 난 또 C형 중에서도 A타입이래. 몸 안에 바이러스가 300만 마리가 있대. 300마리도 아니고 얼마? 피 속에 더러워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그때 당시에요 소문이 코 좀 풀어야 돼. 소문이 나 죽었다고 소문이 나지. 간암 걸려. 마이크를 긋게. 그래서 의사가 신부님 피전 다니지 마세요. 바로 가면 돌아가십니다. 근데 어떻게 안 다녔어요? 그때도 뭐 1년에 뭐 100번 이상 피전을 나갔죠. 그래서 그때 그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는 피를 받은 사람이 그때 수술장에서 5명이 받았는데 5년 안에 4명은 다 죽었어요.
간경화나 강하고 나 혼자 18년 동안을 버티고 산 거예요. 그때가 강원 성주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빚 30억 갚아야 되고 막 그냥 매일같이 3,000명씩 순례자들이 모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와보신 분이 있죠? 내가 강원 성주 신부할 때 순례를 잠깐 나가는 파김치가 되죠. 어느 날 피곤해서 이제 뜨거운 물로 이제 혼자 샤워를 하고 있는데 하긴 혼자 하죠. 말을 해서 보니까 이상하게 늘 혼자 하고 있어요. 그냥 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 몸에 이 잘못된 수혈로 C형 바이러스가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이 바이러스랑 인사를 나눈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18년 만에 처음으로 바이러스와 통성명을 했어요. 바이러스야, 인사가 참 늦었다. 내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너를 내 몸의 일부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 어디다 고발을 하겠니? 누워서 침대에 뒤지고 여기서 성모병을 재는데 어디다 고발을 해? 하필이면 그 말을 그 피 가운데서 난 O형이에요. 하필이면 C형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그 피를 나한테 집어넣는 그 의료인들에 대한 미움서부터 나는 그 C형 간염 걸리기 전에요. 내 자랑이 뭐였는 줄 아니까 전 1년에 12번 헌혈했어요. 난 O형이기 때문에 다 줄 수 있었어. 그쵸? 네. 사제는 이 피 가지고도 봉사해야 된다.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야 그 18년 동안 의료진서부터 내 몸 안에 있는 이 C형이 할수만 되고 시임자까지 다 새로 바꾸고 싶어서 핏줄까지. 그 다음에 그날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러는지 바이러스가 화해한 거예요. 그 내가 바이러스한테 부탁을 했죠. 오늘 이 순간부터 너 미워하지 않을 테니까 나도 좀 부탁이 있다냐. 내가 아직은 조금 더 할 일이 남았으니까 나 조금만 좀 더 오래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랬어. 그리고 참 많이 있는 것 같아. 주저앉아서 샤워기 틀어놓고 그냥 엉엉 많이 울었던 것 같아. 울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졌죠. 그리고 그 의료진들에 대한 미움서들로 해방이 됐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조직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뛰어내는 거지. 그래서는 3일 있다가 결과를 물어봤더니 의사 앞에 의자에 앉았더니 의사가 되게 심각한 얼굴로 그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빨리 얘기해 보세요. 많이 심해졌습니까? 그랬더니 이상하네. 슈그닌 바이러스는 이게 활동성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데 얘네들이 무슨 단체로 약을 먹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잠자는 것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까? 당연히 좋죠. 이 상태만 유지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의사 앞에서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야 고마워 그랬어요. 그때 의사가 좀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그럴 일이 있었어요. 전 그때부터 그 바이러스를 끌어안고 산 거예요. 그 십자가는 지는 게 아니라 끌어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죠. 여러분의 아픈 몸뚱아리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 나한테 상처 줄 원수 같은 그놈일 수도 있고 십자가는 누구나 다 있어요. 등에다 지면 등이 베기고 그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자꾸 앞으로 꼽으라죠.
하지만 내 심장 가까이 끌어안고 심장이랑 가까이 끌어안을수록 올라가는 시간은 느려질지라도 훨씬 편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십자가를 세우고 내가 의지할 수가 있어요. 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등에다 지면 쉴 수가 없어요. 내 앞에 끌어안으니까 얘 붙들고 내가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18년 동안 이제 바이러스를 미워하다가 바이러스를 내 몸의 일부로 인정하고 한 5년을 살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에서 시력 간염 약이 생긴 거예요. 완치율이 100%. 근데 60알을 먹어야 돼요. 하루에 하나씩 2달을 먹어야 되는데 미국 돈으로 그때 당시 내가 그때 백티 있을 때인데 1억 4천만 원. 그냥 60알에 1억 4천만 원. 와.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7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내 카페 식구들, 아는 식구니, 우리 카페 식구들이 몇만 명 되는데 십시일반 얼마씩을 걷어가지고 그 6천만 원 못 만들겠습니까? 그 사서 드세요. 그러는데 아이고 필요 없어. 신세들이 싫어. 그런데 어느 날 강남에 어느 내과에서 교우라고 하는 의사가 전화가 왔어요. 시원히 300만 원이면 돼요. 60원에.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방글라데시에서 만들었대. 근데 내용은 똑같대. 짝퉁이 아니라 카피한 거라고 했죠. 방글라데시, 인도가 워낙에 못 사는 나라라 유엔에서 그 나라에 공장을 많이 이렇게 했어요. 영국 회사에서 또 공장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만들어서 방글라데시 사람들한테 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3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방글라데시에서는 이게 소비가 안 돼서 동남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과 의사가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을 이렇게 치료했다고 신문이 괜히 6천만 원짜리 드실 필요 없고. 그 사람도 믿어보시라고 해서 2통을 보냈는데 아주 통도 후져. 방글라데시 말이서 이거 먹고 진짜 낫는 건가 보세요. 나도 매일같이 먹고 4주에 한 번씩 피검사를 해야 됐어요. 딱 4주 먹고요. 그러면은 4주면 며칠에 매달을 먹은 거예요. 28알 먹었나? 28알을 먹고 피를 뽑고 검사를 했고 그 다음날 카톡으로 검사하게 따라왔는데 주님 축하합니다. 300만 마리였던 바이러스가 0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GPT-GOT가 50m로 다 떨어진 거예요. 정상이 된 거예요. 이야, 신기하네. 그래서 그럼 이제는 안 먹어도 되니까 아니에요. 60알 다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4주에 한 번씩 계속 검사하고 60알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또 2달에 다시 검사해서 그때 자기를 완치 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킨 데에서 완치가 됐었죠. 근데 완치가 되고 그냥 바이러스한테 미안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랑 같이 살자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라고 그냥 한 번에 죽여버렸잖아. 얼마나 이들이나 원망할까. 근데 아직도 제가 지금 헌혈을 옛날처럼 못하는 것은 아직 항체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마저 없어지면 이제 죽어지면 옛날에는 항체 여부 없이 오형피를 받는 지금 그것도 못 받아요. 항체가 있으면 헌혈을 못해요. 흔적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항체라는 게 그것이. 아무튼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십자가는
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끌어안는 거라고 그랬어요? 끌어안고 싶으네요. 또 버려서 안 되는 거, 천국을 향하는 마음에 이거를 간단하게 교리적인 용어 향주, 선덕이라고 해요. 신덕, 망덕, 애덕. 또 버려서 안 되는 거 뭡니까?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가르침. 한문 팔면 안 돼. 신영성주의 이런 데 빠지면 안 돼. 하긴 이 통계가 한 15년 전에 나온 통계인데 세례받고 난 다음에 점집이나 찬학관을 한 번이라도 다녀본 사람이 몇 프로냐고 조사했더니 38%가 나왔어요. 10명 가운데 3.8명은 찬학관이나 점집을 갔다 왔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두 다리 가는 같이 하는 것마다 안 될 때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까지 하시면 3.8명 뿐이겠느냐. 이게 현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의 현 주소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고 공건되고 서로부터 내려온 장호신 성교회의 천주교 신자들이 10명 가운데 4명이 점집이나 찬학관을 갔다 왔다. 그러니 냉담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냥 모래 위에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완덕으로 나갈 재간이 없죠. 세례받은 지 30년, 40년인데도 제자리에만 있어도 다행이에요. 세례받을 때 그 마음만 가져도 그 초심마저 다 잃어버리고 성당 안에서도 자기 다투가 밖에 마인드랑 안에 마인드랑 똑같아요. 교회 가르치는 집대 버려서 안 됩니다. 또 입에서는 달아도 내가 이거 먹으면 죽지 않은 마음으로 반드시 버려야 할 거 뭐 있을까요? 기억나는 분이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상처 버려야죠. 상처를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 몸에 나 있는 이런 찢어진 거는 약 바르면 돼요. 폼에 든데 이 속에 있는 상처는 약 바른다고 해결이 안 돼요. 약교에 가서 이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 치유하느냐 없어요. 치유받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또 뭐 버려야 돼요? 어두움 버려야죠. 어두움. 다시 말하면 마귀랑 상종을 해서는 안 돼요. 마귀랑. 또 세 번째로 뭐 버려야 되느냐?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 천국 가는데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에요. 네 번째로 버려야 될 게 뭐냐? 미움을 버려야 돼요. 미움을 버리려면 용서해야 되죠. 다섯 번째로 버려야 될 게 뭐냐? 무관심을 버려야 돼요. 무관심. 버려서는 안 되는 거, 버려야 하는 거. 버려서 안 되는 거 첫 번째가 신앙,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십자가, 세 번째가 향주 선도, 네 번째가 교회의 가르침.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 첫 번째가 상처, 두 번째가 어두움, 세 번째가 미움, 네 번째가 무관심이에요. 또 늘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것이 뭐냐? 현재 내가 영적으로 어떤 병에 걸려 있는가 하는 걸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 암보다도 무섭고 에이즈보다도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 병 이름 아세요? 불감증에 못 느끼는 거. 에이즈의 약자가 뭐죠? AIDS죠. AIDS가 면역력 측정도
AIDS가 무슨 말을 줄인 거냐? 아, 이제 다 살았다. 그 줄임말이 AIDS. 이런 AIDS보다도 무섭고 암보다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뇌감증. 여러분들 암에 걸려서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고도 남아요. 사실은요, 이 자리에 암 환자들 와 계시겠지만 아주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축복받은 거예요. 왜?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밤중에 심장마비로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그죠? 내일 성사 봐야지 내일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사목하면서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 떠나신 분들 보면 다 천사가 돼서 떠났어. 마지막까지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신부님 청해서 병자 성사하고 마지막 성체 영하고 임종하고 난 다음에도 그냥 오히려 하얀 얼굴, 비록 몸은 뼈와 가죽밖에 안 남았어도 그 암세포가 그 자매의 그 형제의 영혼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걸 다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 시한부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50년 후에 이 자리에 버티고 있을 사람 손 들어라. 드리기만 해요. 50년까지 안 한다는데, 그죠? 신자들이 그 시간에 은퇴하신 다음에 더 젊어지셨다고. 그래 보여요? 예. 우리 어머니가 92인데 보면 60대처럼 보여요. 늙어가는 건 주름이 생기면 늙어 보이잖아. 난 주름이 없잖아. 갑자기 또 얼굴 들으니 피곤하니까 좋아. 우리 집안 내력이 그래. 지난 10월 3일날 내가 사는데 이제 힐링 피스 가든을 축성을 했어요. 어머니도 오시고 동생 신부도 와가지고. 그때 교우들이 우리 어머니 얼굴을 처음 보신 분들이 많아. 어머니 보러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젊으세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랬는 줄 압니까? 껍데기만 젊어요. 나도 뭐 어머니 90이나 오셔서 뼈도 괜찮으시고 아무리 그래도 100세 시대라서 100살은 살 수 있지만 그죠? 200살은 못 살잖아요. 언젠가는 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사형수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성인 성녀되는 지름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유한성을 깨닫고 살면 돼. 하루하루를 마지막으로 알고 살면 그런 날들이 쌓이고 모여서 그 사람의 일생이 될 거예요. 나에게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 본다면 그 하루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나에게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 본다면 내가 오늘 드린 이 묵주기도가 내 생애의 마지막 묵주기도입니다. 어디 분신장염이 들어요? 나에게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 본다면 오늘 내가 하는 영원한 이 성체가 내 생애의 마지막 영성체구나. 성체 영할 때마다 눈물 콧물이 앞을 가릴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는 마지막 성경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성서를 대하면 활자는 살아 움직일 겁니다. 아무튼 늘 묵상해야 되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어떤 병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교황님도 이 불감증에 걸려 있으면 천국에 못 가요. 제가 한평생 신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김봉렬 신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갔어도 내 자신이 이 불감증에 걸려있으면 천국에 못 가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3대 불감증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은총의 불감증이에요. 두 번째가 죄의 불감증, 세 번째가 말씀의 불감증. 이거를 3대 불감증이라고 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모든 병은 증세가 있지요. 그럼 이 은총의 불감증 환자들은 어떤 증세를 보이느냐? 은총 찾아 산만리. 여러분들, 은총은요 찾아 헤매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는 은총을 겸손하게 발견하면 돼요. 그리고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감사하면 돼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마지막에 봉헌까지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은총을 발견 못하면 여러분이 살아온 여러분의 그 인생 역사 가운데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 못한다면 다른 데 어디 가서 발견 못해요. 이런 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피정 듣고 보니까 세상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 내가 깨닫고 돌아간다. 그래서 은총은 발견은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은총을 첫 번째 인정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고백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해야 돼요. 봉헌해야 돼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왔죠. 근데 다른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다른 나병 환자들은 쫓아가서 치유시켜주는데 그날은 냉랭하게 뭐라고 그래요? 저 사제에게 가서 니들 몸을 보이라고 그래요. 그죠? 나병 환자 10명이 산에서 내려올 때는 목숨을 걸고 내려온 겁니다. 왜? 유대법에 나병 환자들은 동네 내려올 수 없어요. 동네 내려왔던 돌로 쳐 죽여준 거는 나병 환자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이 안 됐어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까지 왔는데 빨리 고쳐서 치유시켜 주시기는커녕 저 멀리 쳤다 저 동네에 있는 사제한테 가서 니들 몸 보여. 10명은 그 소리 듣고 거봐 괜히 내려왔잖아. 네가 내려가자고 내려왔는데 이게 뭐야. 그래도 우리 나병 걸려 죽으나 돌에 맞아 죽으나 저 양반 얘기 끝까지 들어보자 하면서 쩔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10명에서 팔짱을 끼고 사제가 있는 그 사제관을 향해 갔죠.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10명이나 치유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서 떠나서 여기 오시면서 벌써 이미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신부님 말씀 들으러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제에게로 갈아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벌써 이미 치유 분화가 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 피정 다 끝나고 난 다음부터 문제이듯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10사람을 낳게 했는데 어떻게 너 하나 그리니 9은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이냐 그랬어요. 그 9명 어디 갔어요? 이 9명의 행방이 2000년 동안 성서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나도 40년을 연구하다가 어저께 드디어 9명의 행방을 알았어요. 내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 쓰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까 말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내가 연구한 결과 9명 가운데 처음에 3명은 어디 갔느냐?
병이 낫자마자 몽둥이를 들고 나병 걸렸다고 신념이 되는 인간들 두드려 패려봤어. 나 나병 걸렸다고 버린 마누라 두드려 패려봤대요.